오늘도 빛과 소금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행복과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릴 적 외운 적도 있고 고통의 순간에 암송했으며 액자에 담긴 채 보았던 그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 큰 위안을 줍니다. 폭풍우 속에서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익숙한 말씀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변화시키는 비밀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차원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잘 알려진 본문에 비밀이 숨겨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때 C.S. 루이스 같은 사상가의 시선이 큰 도움이 됩니다. 루이스는 명백한 것 너머를 보고 단순한 진리의 깊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시편 23편을 단지 위로의 시가 아닌 급진적인 신뢰와 영적 풍요를 위한 지침서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이는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기도 했지만 양치는 목동으로 삶을 시작한 사람.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의존성과 목자의 책임감, 이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해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좋은 목자가 양을 한 걸음씩 인도하듯 우리는 시편 23편을 한 절씩 함께 걸어가며 성령님께서 감추어진 의미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눈앞에 놓여 있지만 많은 이들이 지나친 그 비밀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의 핵심 구절로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첫 문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목자이시다 라는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순복의 선언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양은 매우 의존적인 동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풀, 마실 물,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올바른 길로의 인도까지 모두 목자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획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우리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자율성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의 통찰력이 다시 빛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진짜 자유와 풍요로 가는 길이라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진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려 할 때 우리 삶은 결국 혼란, 불안,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짜 부족함은 재정의 부족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데서 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의존합니다. 그 고백 위에야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약속입니다. 이 풍요는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목자께 내 마음을 맡길 때 열리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자율성을 말하지만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2부 진정한 쉼과 회복의 길. 이제 다윗은 선한 목자의 돌봄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성경적 관점에서 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쉼을 휴가나 주말, 넷플릭스 정주행처럼 비활동이나 오락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쉼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 쉼은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노력의 멍에를 내려놓는 것. 이 쉼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임재와 공급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단지 풍성한 초원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지대입니다. 쉴만한 물가의 원어는 고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외부가 소란스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우리의 환경을 다 없애주시기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쉼은 세상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세상의 소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며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고요한 만남을 자주 놓친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행동의 멈춤이 아니라 실내 위에 세워진 내면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쉼은 어떻게 훈련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의도적인 묵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눕게 하듯 우리는 스스로 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 갖기, 경청의 기도를 실천하기, 시편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기, 혹은 안식일과 같은 훈련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평강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고요한 물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곳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육체적, 정서적 쉼을 넘어 다윗은 이제 영혼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목자의 돌봄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닿고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치고 상하고 죄와 걱정으로 소진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고 내면이 치유됩니다. 루이스는 이 회복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부서진 영혼을 고쳐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단지 우리의 외적 피로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활력까지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이 길은 꼭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의 길,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먹이고 안전하게만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때때로 도전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정한 생명, 그리고 영적 번영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시지만 그 목적의 중심에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은 목자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루이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장, 우리의 인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은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삶에서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약속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목자와 양의 실제 삶과 고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시선이 여기서 다시 빛납니다. 고대 중동의 목자들은 양들을 한 목초지에서 다른 목초지로 옮길 때 협곡과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길은 좁고 어둡고
포식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에 이 길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두운 순간들을 이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실, 배신, 실패, 두려움, 질병, 깊은 의심과 고통. 이 골짜기들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임재의 약속 때문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탱해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골짜기를 걷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밝게 빛납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체험한 신앙인들이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을 부른 순교자들,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자들, 깊은 상실 속에서도 초월적인 평강을 누린 자들. 그들은 악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목자의 임재가 악보다 크고 실제적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까요?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목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도구이지만 둘 다 양에게는 위안의 상징이 됩니다. 막대기는 짧고 무거운 도구로 주로 방어에 쓰입니다. 위험한 포식자들, 늑대, 곰 같은 존재들을 막기 위한 무기입니다. 때때로 길을 벗어나려는 완고한 양을 단호히 징계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의 보호자이며 때때로 우리를 교정하는 도구입니다. 반면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며 몸 상태를 점검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 친밀한 돌봄을 상징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교정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한 깊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날 때
그분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인도하고 필요할 땐 단호히 바로 잡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잃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목자의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지키는 힘과 우리를 돌보는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안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이는 법을, 그리고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진정한 위로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목자의 돌보심이 확실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부 원수 앞에 상, 풍요의 기름 부음. 이제 시편 23편은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 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상이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위협 앞에서 숨고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숨기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연애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C.S. 루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기독교적 기쁨과 희망을 말과 글로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현실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존귀함을 선언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의 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공격보다 크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장면입니다.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장면은 세상의 큰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목자와 함께 기쁨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말 없는 복음의 증언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싸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가장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 장면은 최고의 환대로 절정에 이릅니다. 고대 동방 문화에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최고의 환영과 존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치유, 구별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단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넘침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은혜, 평강, 기쁨, 사랑, 목적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루이스는 기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깊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잔이 넘친다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잔을 명예, 돈, 쾌락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잔은 비어있고 쓴맛만 남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 잔을 참된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이 넘침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내 잔이 넘친 아이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흘려보냄에서 완성됩니다. 오부 영원히 거하는 삶의 확신.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깊은 비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여기서 다윗은 삶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끈질기게 뒤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마치 두 명의 경호원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려 해도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넘어져도 그분의 선하심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오랫동안 거하리로다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생이란 단지 죽음 이후에 존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미래의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물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골짜기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이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 모두를 급진적인 신뢰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장례식 때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라는 초대입니다. 목자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푸른 풀밭과 고요한 물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잔치를 베풀어 당신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매일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비밀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깊이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받아들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인도에 순복하십시오.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쉬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잔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르고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십시오.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영원토록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분 한 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